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2021년 우리 목포교회 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기쁨으로 순종하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기쁨으로 순종하자. 우리 목포교회 표입니다. 이 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표입니다. 말씀을 살필 때 2021년 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한번 알아서 올 한 해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옮겨진 자들입니다. 옮겨진 자들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는 말 그대로 어두움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지배에 속해 있었던 그 사단의 나라의 소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옮겨졌다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역사는 인간의 힘은 조금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힘이 가미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납니다. 구원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귀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옮기셨는가? 13절 그가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래서 누가 옮기셨는가?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가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를 옮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옮겼다. 그러면 어떻게 옮기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옮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셔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우리를 옮기신 방법, 구원하신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속량이 곧 뭐라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속량이 뭘까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름으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값을 치름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속량은 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그 형량의 기간이 다 끝나든지 아니면 그 죄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치르든지. 근데 우리의 죄는 그 기간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죠. 누구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그 나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무엇으로 죄값을 치르셨는가 라고 질문할 때 무엇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죠. 피는 곧 무엇이라?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피를 값으로 치르셨다는 말은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건져내는 목적이 어디가 있죠? 건져내는 목적은 옮기는 데 있습니다. 건져내는 구원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건져내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고 이 건져냈다, 구원했다는 것은 옮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디로 옮기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옮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돼. 언제 옮겨졌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옮겨졌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옮겨졌다는 말은 장소적 이동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이동일까요? 통치권의 이동이에요. 어떤 이동이라고요? 통치권의 이동.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통치 아래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속량이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이 됐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말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그 통치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언제? 이 지상에서 그 통치권이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이 통치권이 옮겨진 사람이 그 다음에 장소적 이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옮겨졌다 할 때 무엇에 옮겨집니다? 통치권의 이동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죄사함 이렇게만 대답해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답이 맞지만 확실한 답은 아니에요. 그럼 죄사함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 같은 그걸 보면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철학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건너가려고 하지만 이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못 건너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딱 그에게 뭘 넣죠? 십자가를 넣죠.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나가게 하는, 옮겨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다리가 있는 이유는 뭐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의 그 목적은 죄 사함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사해서 어디로 우리를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옮겨서 뭐 하라고? 옮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옮겨졌다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도 올 한 해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옮겨진 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자로 살겠습니다? 옮겨진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누군가 물으면 나는 옮겨진 자입니다.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천국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나는 어떤 자입니다? 옮겨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옮겨졌다는 말 뭐죠? 두 가지의 변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두 가지 변화가 뭡니까? 소속의 변화죠. 나는 과거의 흑암의 권세, 어둠, 사망을 가지고 다스리던 그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곧 제사함을 받아서 어디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나의 소속은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 소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어느 나라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옮겨진다는 어느 나라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아멘. 또 하나는 뭐가 바뀌는 거죠? 소속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는 게 뭐죠? 신분의 변화죠. 신분.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종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내 신분이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요,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좀 하나, 설교니까 하나 정리할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백성도 얘기하고 자녀도 얘기하고 신부도 얘기하고 여러 우리 신분을 얘기해요. 근데 가장 처음 말해야 되는 신분은 백성입니다. 백성 안에서 자녀의 신분이 있고 백성 안에서 신부 개념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변화. 하나는 무엇? 소속의 변화. 또 하나는 무슨 변화? 신분의 변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내 소속과 신분을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소속과 신분이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소속과 신분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그 옷을, 거렁뱅이 옷을 입혀놔도 그 사람은 품위 있게 삽니다. 이해 가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하는 소속 개념과 이 신분 개념이 분명하면 아주 낡아 빠진 아주 거지 옷을 입혀놔도 그 사람은 거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소속이 어딘지로 알고 자기 신분이 아닌가, 신분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런데 자기 소속과 신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왕복을 입혀놔도 그 사람은 왕처럼 못 삽니다.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충동과 감정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는 거죠? 소속을 아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신분이 어디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에 내놓아도, 어떤 옷을 입혀놔도, 어떤 이치에 올려놔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을 올 한 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또렷이 기억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럼 나라가 옮겨졌으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에 살던 사람이 국적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분을 누구로 인정해야 합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국적이 바뀌었는데 뭐 일본의 총리를 아니면 일본의 일왕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과거에 내 안에서 왕노릇 했던 사단 마귀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실천사항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과거에 내 안에서 왕노릇 했던 누구를 거절한다고요?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역사를 내 감정과 충동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거절해야 돼요. 거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인류 역사가 존재할 때는 이 인류 역사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동하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누구께 바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서 총칭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옮겨졌다면 누구를 거절해라? 과거에 내 안에서 왕노릇했던 사단 마귀, 또 나 자신, 이걸 자꾸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쉼없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서 쉼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속량을 통해서 옮겨진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백성인 나에게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쿠데타가 늘 내 마음 안에 충동으로 있습니다. 마음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누가 왕 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내가 왕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진장 싸움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이렇게 예배당 마당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잘 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좀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막 성경을 이렇게 읽고 뭐 그러시죠. 이제 배우고 그러시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냐면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주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괴로움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박수를 쳤어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과거에는 머릿속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마음속에 딱 새겨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살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부서져야 되는 게 뭐죠? 내 감정, 내 상황, 내 충동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이 실천될 때 나는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쉼없이 내 인생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마음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다 왕노릇하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 내 충동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심을 외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외치셔야 합니다. 마음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마귀가 자꾸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고 왕 노릇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를 거절해야 돼요? 잘못된 왕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잘못된 왕 바로를 거절하고 참된 왕 하나님께로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왕을 거절하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마귀야, 너도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조금만 길면 헷갈리시는 모양이네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시작.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올 한 해는 계속 이걸 외치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감정아, 충동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던 사단이 내 왕이었어요.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또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다고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오늘 2장 6절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1장 13절에서는 옮겨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2장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2장으로는 옮겨진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누가 내 마음의 왕이냐, 누가 내 삶의 왕이냐,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이냐, 누가 우리 당의 왕이냐, 누가 우리 교회의 왕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우리 왕은 누구시다? 우리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군가? 질문하면 대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군가?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군가?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군가? 우리 모임의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무엇을 할 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 아내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 남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교회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 왕 노릇할 때예요. 사람이 왕 노릇할 때. 그러나 항상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누가 왕 노릇할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 하실 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왕,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때 물질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좀 건강이 약해도, 내 학력이 조금 약해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면 떳떳하고 어디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어디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그 나라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또 3장으로 넘어가요. 1장에서 이거죠.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2장에서 옮겨졌다면 그 옮겨진 나라의 왕을 누구로 받아들여라?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제 왕을 받아들였으면 세 번째가 뭐겠어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원에 머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기 머물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면 내 마음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전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믿어라 이 말을 안 해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던진 서식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계속 할까요? 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네가 옮겨진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누가 내 왕인가를 삶으로 보여내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누가 내 인생의 왕 노릇했습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때 그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끌 때는 그의 삶의 원리, 그의 삶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많이 인용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원리로 삼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자랑.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칭찬할 때 껍데기를 칭찬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저도 칭찬하는 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칭찬해? 그의 품성을 칭찬해야 돼요. 막 잘했다,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성실함, 그죠? 당신의 충성스러움, 당신의 시간을 엄수함, 이런 품성을 칭찬해야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품성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와, 너 진짜 이쁘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 그의 내면을 칭찬해야 돼요. 순종하는 너의 그 마음의 태도를 참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마귀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자랑,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을 입어도, 백을 들어도, 구두를 신어도, 뭔가 해도 다 누구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은 내 안에 누구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원리,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할 건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죠? 안목의 정욕. 안목에 늘 눈으로 보는 거죠. 보는 데 흡족해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육체의 정욕.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기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누가 기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귀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냥 충동 따라 감정 따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의 감정과 육체의 충동을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을 기뻐야 돼.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있고 방황이 있고 허전함이 있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왕의 문제고 내 마음의 법의 문제예요. 마귀를 왕으로 내 삶의 그 원리를, 마귀가 주는 원리를 붙들고 살면 여러분 무질서, 만족함 없음,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의 법, 삶의 원리가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6절에서 눈여겨볼 문장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3장 16절에 기록됐을까요? 흑암에서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옮겨진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여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옮겨간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은 누구 법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반드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으려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법이 풍성해야 되죠. 그것을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암만큼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십계명에 10개도 못 외우는데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아무것도 못 지키는 거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여기서 너희 속이 어디에? 너희 속. 너희 속에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속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마음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송년 예배 때 신명기제가 11장을 설교했죠. 10장에 10계명이 있어요. 11장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길 갈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든지 계속해서 자녀에게 그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할까요?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풍성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그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아버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붙들고 지켜야 할 법이 어디에 없다면, 내 마음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뭘로 살까요? 그 사람은 내 소견대로 살 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 뿐이에요. 주의 말씀이 법이 되지 않아요. 원리가 되지 않아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이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풍성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늘 불협화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면 말씀과 말씀은 원리상 어떻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죠.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고 내 소견이 있으면 두 개가 딱 만나면 여기는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내 삶의 원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내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도 하고 어떤 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그래야 누구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면 누구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자기 왕국만 건설한 것이에요. 늘 누구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 그게 뭐죠?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누가 왕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펴셨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왜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법이니까. 그런데 18절에서 4장 1절까지 쭉 뭐가 나와요? 아내들아 하면서 가정 얘기가 21절까지 나와요. 22절에서 25절까지 사회생활이 나와요. 종들아, 물론 4장까지, 4장 1절까지죠.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나와요. 이게 왜 나온 걸까요? 왜 이게 3장과 4장에 나온 걸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옮겨졌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마음 안에 새겨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이렇게 살아봐라고 외를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18절에서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고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고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고 종을 대하는 방식이고 상전을 대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희의 마음과 삶에 누구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옮겨진 자로서의 삶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 너무 오늘 골로새서는 중요해요. 정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옮겨졌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반드시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건에 있어야 이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상전을 대할 때, 내 아래 직원들을 대할 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 꽃을 마지막에 주님이 피우시고 싶은 거예요. 2021년 제가 이 표를 기도하면서 건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꽃 피워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꼭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